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정말 여러분 오늘 배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만 돌라고 하지 성경적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은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바로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 가봐라, 성경 통독해봐라, 방언을 받아봐라, 온갖 이상한 모든 사상을 다 갖다 집어넣게 만들어. 그러니 삶의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고 점점점 그 사람의 인생은 강팍해지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인생 재미없게 살다가 자꾸만 찾아오는 그 문제는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래서 결국은 정신병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곧 마귀가 저지르는 장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똑바로 다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야 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리고 우리 교회 오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구원 얻는 내용도 없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렇게도 1등주의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인간 눈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예요. 어찌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인류의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종교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지금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삶의 문제는 성경 속에만 답이 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멸해지면, 마귀 일이 멸해지면 여러분에게도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삶의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들은 실제로 사탄을 또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네들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짓을 모르고 있어요. 사탄의 심부름이 뭐예요? 사상, 철학, 우상숭배, 종교 문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영적인 눈을 뜨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는 굉장한 응답이 있음을 인정하고 한번 마귀의 일을 멸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귀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마귀의 일, 육신의 생각을 밟아버리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듣거들랑 모른 척 좀 해요. 여러분은 문자 날라오면 금방 답을 주던지 금방 열어보잖아. 문자가 오면 한 3일씩 놔둬봐.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놓고 갈등해요. 보고 갈등하고. 그리고 또 전화해서 또 변명해야 돼. 그리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해야 돼. 그러지 말고 강단,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오늘 지금 이 한 구절에다가 영적인 눈만 떠도요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안 한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라는 말은 말씀으로 눈을 열어라는 말이잖아요.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낮고 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처절한 십자가 피 흘려 주심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걸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한다면 나는 성경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참 귀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좀 도와줘야 되겠고 좀 더 뭔가에 좀 큰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또한 2015년부터는 이제 교회관이 어떻게 전개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신학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제대로 훈련을 안 시켰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자 우리 교육자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는 1년 동안 하얼빈 신학교에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굉장히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 부분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행정력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중국에서 지금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내년쯤에는 몇십 명씩이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만 주고 난 이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나쁜 재앙이 없다. 아차 잘못하면 교주를 만들어내기도 할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장사꾼 목사를 또 만들어내면 아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 한 팀씩을 만들어서 순회 전도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제자와 한국에 있는 제자가 1년이나 2년 정도는 순회 전도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다. 도망도 다녀보고 배도 고파보고 홍수가 나서 그 지역에서 몇 날이고 머물러 있어야만 되고 감옥도 가야 하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운동이 되어지면 안 된다. 정말 세계적이고 복음적인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제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실천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이 정말 중국 복음화를 성령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요즘 자꾸만 강하게 느껴져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 불씨 하나를 심었더니 하나님은 그 불씨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제 움직여 갈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면 성경적 응답을 받게 된다. 반드시 개인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개인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하시려고 여러분을 속이시려고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못에 찔림을, 못에 그냥 박힘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강력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그렇게 조롱과 말할 수 없는 희롱을 당하면서까지 침을 뱉음을 받고 뺨을 맞으며 옷을 다 벗고
꺾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당해야 하면서 능력이 그분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건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인생을 혹시 살고 목사질이나 하고 만일 그런다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변합시다. 남은 생에 변합시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하십시다.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음부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꼬시지도 말고 남의 것 노략질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남의 것을 사기쳐서 뺏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읍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흑암 조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아서 뭐 할 것이고 인생에 답도 줄 수 없다면 목사에서 무엇 할 것입니까? 뭐 하는데 교육자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개인부터 아직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인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반드시 묶인 삶을 풀어내야 됩니다. 아직도 기도원 수준이고 아직도 뭐 무슨 신유은사 타령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 내면 속에 영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싫어하는 질병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을 꺾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생각에 따라 삶을 끌고 가는 이 질병의 저주를 무너뜨립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아니하면 같은 집안 식구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보니까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니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일이 멸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답답하다고 자꾸 쟁쟁거리지 말고 교회 핑계대고 목사님 핑계대지 말고 어떤 권사, 전도사, 교육자 핑계대지 말고 먼저 여러분 개인의 바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불신앙을 꺾읍시다. 그러면 절대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이유가 많은 것 보면 이상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전 세계 흩어진 하나님의 제자들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평안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주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예배를 다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기도 제목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안식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허공 속에 뜨는 거예요. 사람이 붕 떠 있어요. 그래서 막 혼돈이 들어가고 흑암이 들어가고 공허함이 들어가서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붕 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이 안 잡혀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 오지, 전화 오지, 아들 들어오지, 딸 들어오지, 사촌, 팔촌, 결혼식 또 뭐 그거 청첩장 날라오지, 누구 죽었다고 하지. 끊임없는
없는 문제들이 막 엄습해와요. 아니면 아예 우울증으로 그냥 푹 주저앉게 만들, 기도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온갖,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개인의 전도가 안 되는, 자기 개인을 못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를 주시려고 천하고 낮은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뭐 하시려고요? 성령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하시게 하시려고. 이걸 주었건만 이걸 안 한다면 맞아도 싸.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안식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요. 이게 사실이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도 안 해보고 인생을 산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충만함과 평안과 그리스도의 권세,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자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안 풀어진다니까. 평생을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말 해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랑교회 또 전 세계 지금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분께 영광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인사 한번 해요. 여러분은 바로 왕의 혈통입니다. 뭐의 혈통이라고? 이제는 좀 미소를 띠고 여러분이 미소만 지어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참 그렇게 흑암으로 늘 오는지 몰라.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답을 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순간 모든 응답을 다 하신다. 이게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지금 이번에 지역을 갔더니요 완전 종교가 우상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나는 들어놓은 부처를 처음 봤네. 이제 완전 팔 베고 들어놓았더만. 이런 데에다가 시 예산을 갖다 부어서 아예 지붕에다가 금딱지까지 붙여버렸어. 이게 지금 완전 우상 종교가 사상화 되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탄의 이 전략이 모든 지금 사람들에게는 사상화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지금 온갖 종교 단체들이 지금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에이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신처럼
신처럼 될 것이다. 전부 다 신처럼 되려고 지금 귀신 충만해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도 뭡니까? 시달리지 말가. 그래서 요즘은 아예 사람들이요, 달라그 눈 하나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이런 것을 사우나에 갔더니 등허리에다가 앞뒤로 문신을 박았어. 나의 신이 나를 지금 앞뒤로 들여다본다라는 뜻이래. 그게 완전 육체를 우상화해버렸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의 지금 영혼 자체가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니. 이걸 너무나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전도해 보세요. 그럼 성경이 여러분 다 믿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진단해 놨으니까. 지금 이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당짓하지요, 굿하지요, 미신 섬기지요. 이걸 매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도 시달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완전 장악되고 잡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데 교회는, 현장의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다 자요. 문제 있습니까? 집사님 너무 울지 마세요. 3일 금식하고 오세요. 이런 수준이잖아. 아니면 집사님 통독 사경에 좀 다녀오세요. 아무 답을 못 준다. 인간의 욕구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그것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인간은 자기를 통제할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도 누구지요? 조세영 씨. 그렇게도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니까 아예 이 사람이 그냥 신학대학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 안수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한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감옥수가 있어요. 전과가 총 50번이 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장애자 할 때 저는 예수의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제 동료 하나가 교실에서 쓰러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일어난 간질의 문제가 성장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성경 속에 막 간질 환자에 대해서 거품을 흘릴 때는 막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돼 있지요. 제가 그때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이 생명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막 눈을 뒤집을 까면서 막 내가 그랬다니까. 학교 교실에서 그랬다니까. 그것도 내가 막 얼마나 땀을 내면서 그거 했는지 귀신을 어찌됐든 축사했어.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막 119, 112 신고하니라고 막.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간증했어요. 내가 막 귀신을 쫓아낼 때 막 그냥 구멍구멍에서는 다 나가더래 뭔가. 그 친구가 이 예수님의 이름 그 당시에 체험해서요, 지금 저 인천 지역에서 먹기 잘해요. 구멍구멍에 들어가면 구멍구멍에서 나오도록 해야지. 여러분, 들어간 거 나와야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받는 가진 사람만이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뭔가 자꾸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바꾸세요. 옛사람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새사람으로 말씀을 받으라니까. 그래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시작된다면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 성도들이었어. 그게 안디옥 교회들의 모습이었고, 마게도냐의 교회의 역사였고, 로마 교회의 역사였고, 예수사랑 교회의 지금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는 종교와 정치의 음모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치로 인하여, 정치 속에는 거짓말의 음모가 들어가 있잖아요. 투표하고 나서 속았구나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미 딱 깊은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놈들이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은 네 안에 성전 삼아주셨다. 이 생각이 안 온다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것이 쫙 몸을 다 감고 있다니. 그걸 뱀이라고 그래, 옛뱀.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렁이가 그냥 뱀이 감아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묶인 게 좀 푸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여러분이요, 은근히 거부해요. 이미 말씀을 읽으면서도 딴 생각이 들어와 이미 유혹을 받고 있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기보다는 지금 인생의 문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유혹을 당하고 있다니까, 생각으로. 그래서 자꾸 누구든지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이걸 자꾸 하라는 거. 목사님이 체험한 거 만들었어. 저도 말씀이 들어오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 겁없이 거짓말하는 사기꾼 같은 체질,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심어주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놈이었다니.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창세기 3장의 인간성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려움이 왔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고 기도하지 않는 증거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는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과연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있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나는 기도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만 점검해 보면 나와요. 여러분 배우기만 하고 그냥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셨네,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실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와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랬죠. 오라고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 친구가 짐을 많이 짊어졌구나. 그 짐을 내게 내려놔라. 자꾸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무거운 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과 믿음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인생을 전도에, 기도에,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약화되어졌느냐? 신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약화된 거예요. 세상 지식과 마귀 사상이 들어가서. 원래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신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배은망덕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마귀를 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은 안 되어져 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 그리스도를 약화시켰다라는 언어라는 걸 몰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일 우리 신학교에서 경건의 강사 목사로 내가 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경건에 가서 전체 학생들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참 묵상이 자꾸 돼요. 점점점 그리스도 이 이름은 약화되어져 가고, 뭔가 자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 종교의 음모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능력을 사용하여 내 안에 더러운 영을, 무능의 영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넣어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다니까. 불렀는데 마귀의 사상에 걸려들어서 세계복음화라는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려 하심이니라. 이게 되어지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경제를 갖고 있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 전도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기도로 연결시키면 삶에서 만남의 축복이 시작돼. 이걸 지금 모르고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일체의 비결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절대 세계복음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났을 뿐 아니라 전도자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성경에 전에도 나를 도울 생각이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기회를 얻었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나를 도울 그 기회를 드디어 너희들이 놓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됐다. 누구? 전도자 바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삶에는 기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돈 버는 또 기회가 오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기회가 찾아왔어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오잖아요. 가장 멋있는 지금 기회가 여러분 앞에 모든 것들이 찾아왔다면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봉사할 기회가 여러분이 기쁜 마음에서 안 나오면 그것처럼 또 나쁜 게 없어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좀 냉철해질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주를 정말 온전한 곳에다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런 데는 안 쓰고 엉뚱한 돼지들한테 그 진주를 던진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구원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우리는 막 기회를 잡고 엉뚱한 기회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한단 말이죠. 이게 육신적 반응이에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요, 헛소리 하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냥 위로라는 말은 원래 말을 들어주고 막 같이 막 뭘 그 사람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라는 말은 그냥 옆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있어주냐? 인사해요. 입 다물고. 실제로 여러분, 위로를, 어떻게 여러분이 위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하게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힘사역자들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무엇이든지 필요라는 것은 끊임없이 인생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을 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 달 넘게 계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촌 동생 뭐 이렇게 친척 둘이 한 2분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짐을 하나를 가져왔어. 참, 이 필요는 시간, 타이밍 이런 게 잘 맞아야 돼요. 짐을 쌀래니까 뭘 가져왔느냐면 고춧가루를 한 푸대 갖고 왔어. 아무리 그 사람이 고춧가루가 필요하다고 그래도 그래. 걔 지금 미국 가야 되는 그 비행기에 그 고춧가루를, 너무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고춧가루가 필요할까? 기회가 고춧가루 먹을 기회가 아니야. 지금 성령 충만할 기회고, 전도 현장 가야 될 기회고, 지금 새롭게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될 기회인데 이런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돕다가 나중에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감옥소에 갔더니 이제서 생각나느냐,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바울은요,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해요. 한번 읽어봐요. 10절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눈에서 멀어지면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조차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조차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에서 멀어지지만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바울은 오늘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 말을,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땠지요? 졸음에 막 미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내일이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죽는 날인데 비참한 모습을 지금 당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군. 이런 마음을 여러분 배우라고 예수님이 기록해놨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당신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육신이 순간 상황에 따라 내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권세로 능력으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걸림돌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결단코 우는 사자 마귀에게 내가 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멋지게 인생 살다가 갈랍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항상 스스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나는 족하다, 여기에 즐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에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장이 자기 생각이 딱 잡혀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잔머리를 쓰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불신앙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뭔가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어짐을 가슴에 담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던 성경적 응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제자가 되었던 그 축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짐을 시인하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사탄의 음모에 속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최고의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구원받은 감격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실감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참으로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